3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복음이요 하늘로서 온 희소식이다. 하늘로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생전에 눈으로 뵙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충격적인 소식이 또 있겠는가. 그분이 우리와 결혼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으로 그분을 보자.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 왕의 가지에서 나신 자니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하는 처녀요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자다. 그의 아들로 나타나셨으니 가나안 마을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으며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라 일컬어졌고 그의 친척들도 있는 자다. 그는 분명히 역사적인 존재로서 기원이 생겨남과 동시에 호족에 그 이름을 다윗의 자손으로 올려놓았다. 그의 나심을 그의 모친 마리아만 알고 또 그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의 나심을 이름하여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란 뜻이다. 우리의 믿음은 그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들만이 알고 믿는 진리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인정하지 못한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철저히 역사하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혼미케 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게 하니 마침내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를 영영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도 않고 다만 기독교 종교의 창시자라고만 알고 싶어한다. 그가 오신 것은 우리에게 종교를 심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려는 것이니 영생은 믿음으로만 얻는다. 임마누엘로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번에도 또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믿음으로 알아보자. 세상은 자기들의 상식과 신념과 과학으로 예수를 인정할 수 없으니 당연히 그를 자기들의 원수 같은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극에서 극에 이른다. 세상은 예수에 대하여 이해하기 전에 오해부터 하고 있다. 분명히 예수는 사람이시다. 여자의 몸속에서 자라셨고 마침내 탄생하셨다. 그가 사람으로 탄생하셨으니 사람들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를 생물로 보고 생태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여기서 신자와 불신자가 나뉜다.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듯 그가 자기를 스스로 높여 권위를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그를 사람들이 함부로 대적할 수 없도록 자신을 신비로운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려 한다. 자신들의 지식이나 이론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멸망으로 달리게 하고 있는 그들은 예수의 복음마저 왜곡하여 복음을 박애주의 사상 정도로 전파시키려 하고 있다. 예수를 모든 도덕과 윤리의 표상으로 여기고 예수의 겸손하심과 온유하심과 사랑하심을 앞에 내세우고 모두가 예수를 본받자, 예수를 따르자라고 가르치고 있다. 예수에게 세상의 여러 종교 창시자들 같은 스승의 가치를 부여하고 신자나 불신자나 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인 계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교훈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는 예수의 영을 불러 점을 치려는 자도 있다. 이 세상에 발생한 어떤 종교든 그 창시자에 대한 예언자가 없다. 그가 세상을 별나게 살아왔든지 공부를 많이 하였다든지 하여 첫째로 인간적인 존경을 받는 자로 여기고 난 후에 그가 죽은 후 그의 사상과 교훈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려는 자들이 나타남으로써 마침내 종교가 되기 위한 교리 작업이 있고 거기에 부담을 주기 위한 경건의 공력을 가르친다. 그러나 예수는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유별나지도 않고 두려워할 만한 많은 존재의 가치를 지니지도 않았으므로 그가 나사렛 사람으로서 큰 무리를 이끄셨지만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며 그를 무시하곤 했다. 헤롯은 예수의 나심에 대하여 동방 박사들로부터 듣고는
그가 자기를 밀어낼 새 왕으로 나신 자라면 그를 제거하여 민심을 수습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때쯤에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살육했다. 그때 모친과 요셉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 있다가 헤롯 왕이 죽고 잠잠할 때에 나사렛 곧 마리아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예수께서 유아 시절과 청소년의 때를 다 거기서 지내셨으나 그에게서 달리 특이한 점을 발견한 사람이 없었다. 더구나 나사렛은 선지자들의 글 중에 단 한 번도 언급된 일이 없었으므로 예언 밖에 있는 동네로 여겨졌으니 이는 가장 소외된 마을이다. 그러므로 나사렛에서 무슨 큰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리 큰 관심거리가 되지 않았으니 이스라엘은 오직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듣고 받은 것을 지켜왔으므로 그들의 예언이 하나씩 이루어져 간 것을 알고 있고 그리하여 그 예언의 말씀에 권위를 많이 주는 백성들이었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길이었고 선지자들은 길을 안내하는 자들로 존경을 받아왔다. 그리하여 애굽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대략 1500여 년이 걸리면서까지 가까이 눈앞에 두고도 멀리 돌아서 그 땅에 도착했던 것은 그만큼 그들이 예언에 대하여 신뢰가 많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어떤 저주 같은 일이 일어나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꺼내놓고 살폈고 또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비록 고통스러운 나그네 생활도 예언을 신뢰하여 인내하고서 때를 기다리는 백성이 됐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웃의 강대국들에 의하여 수없이 약탈을 당했고 또한 지배를 당했다. 그러면서도 예언자들의 예언을 살펴 그 짝을 맞추려고 열심을 냈다. 예언과 일치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나 예언과 일치하는 일이라면 이는 그들의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미리 작정하신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신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에는 그들에게 인도자가 없는 것이 큰 고통이었기에 매우 부끄러워하면서 예언자들의 예언을 수집하여 마침내 그 짝이 딱 들어맞는 자가 자기들의 구세주라고 확신하려 했다. 그들의 소망은 예루살렘이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보다 더 큰 이가 나타나서 가이사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으실 일을 찾는 중이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을 그들의 지도자로 삼으려 하기도 했고 마침내 침례 요한으로부터 증거를 받으신 예수가 혹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의심도 가져보았지만 예수에게는 그들이 바라는 예언들이 어느 것도 짝이 맞는 것이 없었으므로 큰 고민에 빠지기도 했다. 어떤 이는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그를 하찮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일 뿐이라고도 하였고 그가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미친 짓이라고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예수의 이적은 마귀의 왕 바알세불의 힘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헤롯 왕은 예수가 자기의 목을 잘라 죽인 침례 요한이 살아나서 예수 안에 들어가 역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예수의 이적에 대하여는 부정할 수는 없지만 예수의 출생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는 바가 없고 예언에 맞는 것이 없으므로 의심하였다.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떨었다. 그리고 예수의 권세 있는 명령에 순종했다. 모든 것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예수의 출생지가 그들에게는 감추어진 일이어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를 빌라도에게 떠넘겨 예수가 과연 유대 땅에 나타나신 메시아인가 하는 것을 시험해 보려 한 것이다. 그리하여 가이사와 맞붙여 놓아 가이사를 유대 땅에서 내몰아내면 그가 곧 메시아일 것이요 가이사에게 당하여 죽임을 당하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예수가 무죄한 것을 알면서도 억지로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가이사의 반역자를 고소한 것이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을 기다렸다. 그 왕은 반드시 예언에 맞춰져야 그가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냐? 말하라 하면서 조롱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면서 시험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예언자들의 예언을 얼마나 신뢰하며 기대하는 백성인가를 능히 알 수 있다. 예수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의 출생지인 베들레헴을
예수와 상관시킬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나 거기서 며칠이 지난 후에 애굽으로 가셨다가 나사렛에 오셔서 거기서 성장하셨으니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예수의 모친은 호족하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할 곳이 없어 베들레헴 하숙집 마구간을 빌려서 거기에 유하던 중에 예수를 해산하였으니 예수는 베들레헴의 거주자가 아니요 왔다가 지나가는 객이었기에 누구든지 큰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 같은 일은 하나님이 때가 이를 때까지 예수를 보호하심이었으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와 또 가장 천한 직업으로서 목수의 아들을 누가 높여주리가 없었기에 그는 거기서 때를 기다리셨던 것이다. 또한 예언자들의 예언을 들어보면 그는 반드시 임마누엘로 탄생하실 분이라고 확신하였으니 그런 비정상적인 말을 누가 믿겠는가? 어떻게 남자 없이 처녀가 아기를 잉태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그 같은 기적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다가 오신 이는 처녀의 몸속에 잉태하셨으니 이는 생태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혈통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된 일이어서 누가 하나님의 뜻을 시인하고 그 뜻을 의심하지 않고 믿겠는가? 이는 과학적인 근거도 없거니와 어떻게 그 진리를 알아낼 방법이 없었으니 이를 알고 있는 자는 모친과 성령과 그 심부름을 맡았던 천사들밖에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예수는 임의로 나타나신 이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신 이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전해져 내려온 예언대로 오신 이니 사람들의 모든 상식이나 이론이나 어떤 도리로도 알 수 없는 이다. 처녀의 몸에 잉태하시고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그는 인간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그들과의 인연을 끊으시기 위하여 요단강에 내려오셔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다. 이때로부터 그는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태어나신 것이다.